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인도 아래 광야길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요, 22절 후반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실 물이 준비되지 못한 것을 원망하였습니다. 마라에 도착해 보니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원망으로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불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불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딜 가도 불평을 들으니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이제 통해 보면 원망을 하면서 뭘 마실까 하면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물만 쳐다보면서 그 썩은 물만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홍해변에서 찬양하던 목소리는 다 어디 갔습니까? 3일 만에 그렇게 됐습니다. 3일 만에 불평으로 변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참 제일 범죄하기 쉬운 게 우리 육신에서 입인 것 같아요. 입이 먼저 범죄하고 몸이 따라갑니다. 상황에 빠져 상황만 바라보다가 불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불평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빠지게 되면, 상황만 바라보면, 나타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 불평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요,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24절에 원망했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25절은 바로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원망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원망의 반대말은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평을 온몸으로 받은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백성들이 하나님, 물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물 좀 먹게 해주세요. 만약에 홍해변에서 찬양한 것처럼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다면 문제는 간단했을 것입니다.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물 하나 먹이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으면 홍해의 찬양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일 전에 경험한 살아계신 여호와를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를 과거에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캄캄하게 만듭니다. 이 상황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은 꼭 그렇습니다. 우리 캄캄하게 만들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앞이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전에 있는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빨리 전에 경험한 하나님을 일단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전에도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살아계셨지, 지금도 살아계시지,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내야, 그래야 찬양이 이어지고, 그래야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붙잡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새로운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신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은혜를 기억해야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또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전에 받았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상황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해요. 시험하실 것이다, 시험하신다. 근데 그 전에 율례와 법들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너희들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테스트는 점검입니다. 점검하는 거죠. 중간 점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꽉 붙잡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데, 그게 바로 상황이라는 거죠.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하나의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건강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질병 없이 이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치유하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광야, 이 척박한 광야에서 너희들이 몸이 다치지 않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한 말씀을 기억해 가지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시험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시험을 치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꼭 시험을 치르겠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중간 시험 꼭 치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고백하고 간증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중간 시험이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학기 지나면 꼭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앞으로 공부할 것을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에 대한 점검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한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지나면 반드시 중간 시험이 있습니다. 중간 시험. 그런데 그 중간 시험이 오면은 간단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른 은혜를 또 기대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죠.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또 역사해 주십시오. 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상황은 우리를 넘어지게, 또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간 시험으로 내가 받은 믿음을, 내가 받은 은혜를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숙제입니다. 그게 힘들죠. 왜냐하면 자꾸 우리 눈에는 현실만 보이고 상황이 보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간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체험하여 찬양한 일에 대해서는 꼭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라고 내가 자랑하고 간증하고 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중간 시험이 있다는 거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고백이 변함없이 믿음으로 세워졌는지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그것을 고백하면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면. 그런데 전에 고백했던 것을 한 번 더 경험하지, 한 번 더 고백하지 못하면 원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억. 이 광야 생활에서,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전에 받았던 은혜를 빨리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마실 물이 된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12샘과 또 70 나무가 있는 그 종려나무가 있는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마라에서 단물만 먹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충분히 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